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 그러면 무엇으로 생각하며 정의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각자가 정의하는 복의 정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정의해 놓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성공, 또 취업, 진급,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복임을 정한 후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복의 정의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찾아보면 이 복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의 만족,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의 즐거움을 넘어서 다시 이 복이 그 즐거움을 넘어서 그 무언가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봤던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67편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5절에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겁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만민에게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단순히 그들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복은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선교의 노래
은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은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샤론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샤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들을 샤론 공동체로 불러 주시고 한 지체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는 표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다라는 이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샤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우리는 샤론 교회가, 그리고 샤론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인가? 이 질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정의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복을 정의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정의가 끝나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도 갖고 노력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 너머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샤론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샤론 교회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보, 여러분 주일 예배 일면 주보 있죠? 그걸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사명 선언문과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다시 보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샤론 교회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가 선교의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중하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책임은 모든 역량을 복음 전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신앙적으로 안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열중을 다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열중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시인이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말은요, 긍휼히 여기다, 이 얘기인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것을 바란다라는 기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갖고 싶고 얻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샤론 믿음의 공동체의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샤론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까지 샤론교회에 함께 하셨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샤론 공동체 속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도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하나님이 주실 것이 큼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고 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이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왜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약속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 샤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반응할 사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복을 선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연약함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복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의 기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간구라면 2절은 그 복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2절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자신들만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온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축복의 선언의 연장선상입니다. 즉 우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된 목적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선언은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교적 사명의 기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되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제시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모든 말 한마디에 엎드려 경배할 만한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세상적 관점과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의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은 전도요 선교로만 가능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 말씀의 전파,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럼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넘어서는 복음의 역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할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려져야 하고 들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거죠. 예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복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성취한다거나 필요한 무엇을 얻는 것에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결핍이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우리가 부흥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변과 이웃이 그리고 다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바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을 향한 열정과 찬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인데,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의 시인이 가장 고백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4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기쁘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공의로운 심판이 모든 민족들이 찬양할 이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언제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것이며,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완전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일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복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이,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의 만물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의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외치는 그 영역이 비껴가는 곳이 단 1cm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땅끝에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샬롬 믿음의 공동체가 복의 통로로 진정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복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우리가 받은 물질의 복, 우리가 받은 이 건강의 복, 이 모든 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 즐거움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간적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만족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귀한 복음을 넉넉히 전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은혜도 그리고 모든 지체들도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고백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침상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